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기드온의 에봇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전쟁 후 기드온이 왕의 권력을 누리는 일들이 보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왕처럼 기드온은 살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들었고요. 종교적인 권위까지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만들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몬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을 장로들과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13절, 17절은 동족에게 저지른 보복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기드온은 숫곳에서 소년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그를 신문해서 숫곳 반백들과 장로들 명단 77명을 확보합니다. 기드온은 힘없는 소년을 잡아 강압적으로 정보를 캐내고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기드온이 잘못된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숫곳에서 자기가 잡아온 세바와 살분나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말한 것을 신에게 옮깁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때리고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죽이까지 해요. 기드온은 자신의 보복을 위해 동족까지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이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와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21절 세바와 살분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자, 21절까지는 이방 왕처럼 변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은 아들을 시켜서 힘이 없어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이지 못한다고 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직접 그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왕이 왕자에게 후계자를 키우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옛날 그 고대 전쟁 때 아들에게 죽이라고 한 것은 세바와 살문나를 더 모욕적으로 죽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드온은 용사답게 치라고 하면서 최후의 자존심을 보입니다.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것은 자신의 형제를 죽인 개인적인 원수였다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그들을 죽인 후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들을 취하는데 이런 행동은 다른 나라 왕들이 전쟁에 이겼을 때 하는 행동들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인천 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3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28절까지는요. 왕의 권력을 누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전쟁 시 여호와께 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사기에서 왕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인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은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주었는데 그 규모가 1700세겔, 현재로 따지면 5160톤 정도 되고요. 돈으로 이야기하면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드온은 왕이라는 명예 대신에 실질적인 어떤 그 부를 취한 것이죠. 그 외에도 미디안 왕들의 옷과 낙타의 장신구 등을 얻었어요. 여기서 물품들은 다 왕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품이요, 또 옷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되고 싶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실질적으로 왕처럼 살다 죽었어요. 기드온은 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실로 만들었고, 이 옷은,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것으로 우밈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막의 대제사장들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막의 음란한 방식으로 섬김으로 이스라엘 자신도 그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배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 식구들의 올무가 되었고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이요. 자신의 아버지가 섬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없애면서 시작한 사역이 기드온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섬기고 다시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르게 하면서 마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 사역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순종하여서 미디안 나라를 물리치는 그런 업적을 남겼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하지만 전쟁 후에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모습이죠. 이 기드온의 전쟁으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더 이상 미디안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40년 동안 적국이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29절에서 32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멜렉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자, 32절까지는 기드온 가문의 반성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기드온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가 지금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아비멜렉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는데 이것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연장선상에서 아비멜렉 그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나는 9장까지 가서야 기드온 이야기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지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9장에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하면 여룹바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룹바벨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룹바벨의 뜻은 뭐냐면 우상을 없앤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없앤 우상을 기드온이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기에 본문 이 내용은 지금 뭐라고 하면 조롱하는 것처럼 지금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없앤 자라는 여룹바벨이라는 별명을 이어서 씀으로 인해서 지금 그 기드온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쓰였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자기 집의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섬기기 전의 모습으로 같다라는 것과 의미가 의미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들만 몇 명을 낳았다고 해서 70명을 얻게 됩니다. 기드온의 부인이 많기 때문에 아들이 많았다고 여기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요. 왜 그랬냐?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금기구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기면서 실제적으로 왕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70명의 아들을 만들려면 부인이 한 20, 30명은 돼야 하잖아요. 솔로몬을 제외한 어느 왕보다도 많은 그런 숫자라는 거죠.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는 말과는 전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첩도 두었는데 그 첩의 아들 이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었고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서자지만 첩의 아들이지만 기드온이 자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이 실질적으로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왕처럼 보였다고 그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권력을 가지는 전쟁으로 삼았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기드온은 평안하고 좋은 죽음을 오늘 맞이했다고 했어요. 기드온은 조상들의 관습대로 평안하게 무덤에 안착했다고 나옵니다. 기존 사사인 온니엘, 에훗, 드보라에게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뭐가? 무덤들이. 근데 기드온만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보고도 에훗이나 드보라 사사는 없어요. 근데 기드온만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후대로 갈수록 사사들에게 거창한 장례를 치러주었고 이것을 사사들이 점점 왕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역지 아니하며 35절. 또 여룹바벨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이에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바알을 섬기던 시절로 돌아갔고 음란하게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집에 에봇을 섬겼던 음란한 것과 같은데 이것은 기드온이 죽은 후 바로 우상 숭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살았을 때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바알로 돌아가기가 매우 쉬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것은 기드온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알 브릿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바알 브릿의 뜻은 언약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이 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신은 여호와인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은 전쟁할 때 여호와를 드러내고 여호와만 알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야 하는데 전쟁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함으로 백성들이 여호와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기드온이 죽자 바로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아비멜렉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간의 업적은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8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할까요? 첫 번째, 주님만이 왕이 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전쟁에 승리한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모두가 힘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스타가, 정치인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더 좋은 삶의 조건을 구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을 먼저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마련해 보라는 거죠.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니 자신들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폐기 처분하는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득이 되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식과 평안, 풍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더 나은 좋은 조건을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더 좋은 삶의 조건을 구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이 먼저 왕되심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마련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